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가복음 제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4월 14일자 말씀입니다. 민수기를 쭉 보고 오는 중에 이제 이번 한 주간은 흔히 교회력에 따라서 고난주간이라고 보내게 되죠. 그래서 본문이 고난주간 큐티로 바꾸어져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심이죠. 그런데 그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다 그러고 포도원이 있었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 그럽니다. 이건 비유의 말씀이죠. 근데 그 비유에도 어떤 본질적인 내용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포도를 얻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지으셨다. 포도는 특별히 송이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즙도 만들고 포도주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쓰여지는 것이죠. 근데 송이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12지파, 신약은 12사도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속한 것은 공동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그 산울타리를 둘렀다 그런 건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두셔서 구별하신 것이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혈통적으로 드러났고 또 이제 신약에서는 온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 그래요. 적절한 값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적절한 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아들을 보냈답니다. 최후로. 아들을 보냈더니 상속자니 죽이자 그럽니다. 이 아들만 죽이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세를 물을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밖에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졌을 때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9절에는 보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기를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과 동시에 그 아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아들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까지 거부하면 이제 임할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로 이제 사랑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뜻의 최후의 표현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거절하면, 그 사랑을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그러면 이제 찾아올 것은 진멸당하는 일밖에 인생들에게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뒤에 얘기를 잘 몰라요. 아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최후적인 표현으로 봐야 하는데 그렇게 보지를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까 이제 인생들은 특별히 살 길만 생기고 뭐 잘못이라는 건 이제 다 가려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심판이라는 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이들도 이제 심판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령에 순종하는 일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후적 표현인데 이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나면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주간 더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사온데 이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아들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도 깨닫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